자리에 모인 이유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능력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우리가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의 은사와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그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마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이제는 성 밖으로 나오셔서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동네 어떤 베다니에서 하루를 유하시죠. 묵으시죠. 그리고 다음날 다시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이요 시장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번은 그때 마침 길가에 뭐가 있었느냐 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잎사귀 외에는요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서 주님께서요 이 무화과 나무를요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요 끔찍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때는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혀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과실나무라는 게 철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철이 있는데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는데 왜 그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하셨을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주님 지금 제 때가 아닌데요. 제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인격적으로 봤을 때는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광경을 제자들이 보고서는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봐서도 지금 열매가 맺혀질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도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 같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요 때로는 이런 원망 섞인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 왜 나만 이 저주 같은 우리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고난당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중요한 두 마을이 있습니다. 오늘 베다니와 벳바게라는 마을인데 오늘 이 베다니는 괴로움의 집, 슬픔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괴롭고 슬플 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여러분 오늘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하실 때 또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명쾌한 대답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여러분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보고요 예수님께 묻죠. 주님, 라비어,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도대체 왜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고난과 아픔과 날 때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 저주와 같은 맹인된 삶이 시작된 겁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해 주시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때로는 마음의 의심과 때로는 우리 안에 원망과 여러분 괴로움과 슬픔이 닥쳐올 때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주 안에서 소유할 수 있는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 고난과 환난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오늘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시잖아요. 거짓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진리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요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힘입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괴로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한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능히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 이곳,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역사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그 장소요, 오늘 여러분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해봅니다. 이 자리도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해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주와 같이 오늘 늘 우리를 따라다니던 그 죄와 질병과 고통과 고난은 떠나가고요. 할렐루야. 주님의 구원하심과 치료하심과 크신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는 우리 사랑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왜 오늘 이와 같은 주님께서 한 무화과나무를,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전체적인 우리가 맥락을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게 있었겠죠. 그냥 여러분 주님이 길 가시다가 여러분 이게 미워가지고 얘를 저주해가지고 시들어 마르게 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얄팍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잖아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길 가다가 여러분 꽃이 여러분 좀 시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걸 저주해버리고 열매 없다고요. 저주해버리신 분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에 대한 오늘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죠. 이번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오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주님은요 그의 말씀을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현장 체험으로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은 그가 몸소 실천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몸으로 체험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 선생들과의 차이였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당시 율법 선생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자기도 하지 못하는 것을요 가르치고 그걸로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백성들에게 뭐가 됩니까? 무거운 짐이 돼요.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오늘 그와 같은 규례와 율법을요 백성들에게 자꾸 짐을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율법 선생들은요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다닙니다. 달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가르침에는요 무엇이 없습니까? 권위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기도를요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처럼 너희가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말로만 하는 기도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는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그 기도의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기도에는요 무엇이 있느냐? 권위와 능력이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요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은요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여러분 그가 몸소 행하심으로 여러분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보면 능력은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무엇에 있다? 행함에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능력. 여러분 오늘 그분이 먼저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실습과 체험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번 오늘 예루살렘 축복 기도에서 드린 이 기도의 성회가 정말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 여러분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배움과 가르침 가운데서 실습의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자고요. 어떻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몸소 보여주신 그 방법과 그 모습대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실습의 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일본 오늘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기도할 때 이곳이 어떤 곳이 될까요? 주님의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들은 무화과 나무가요. 여러분 그 즉시 말라 죽습니다. 말랐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이유를 여쭙죠. 그때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2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너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야, 네 이 정도 가지고 놀라냐? 이 정도 가지고 놀래? 너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름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놀라운 일들을요 너희가 경험하고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까지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요 무엇이 있다? 능력이 있다.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한다? 가능케 한다. 하루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요 실습을 내보내세요. 너희들이 나가서 한번 해봐. 한번 고쳐봐. 전도해봐.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요 간질로 고생하는 자를 고치지 못하여서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요 예수님께 다시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이 좀 기도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 간질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의 아들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서 우리는 오늘 이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주님께서요. 원래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뭐라고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21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원래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여러분 21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서 주님이 인용하시는 말씀이 동일하죠. 마가복음에서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하게 묻자오되 우린 어찌하여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오로지 믿음의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 여러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기도는요 능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는 거죠. 이번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적을 행하신 곳은 벳박이라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벳박에는 여러분 집이라는 의미죠. 어떤 집이냐? 누구의 집이냐? 파괴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잘 익어서 상품 가치가 있는 참 맛있는 오늘 무화과는 페에나라고 부르고요. 이번 오늘 덜 익고 쓸모없고 미숙하고 병들어서 이번 오늘 상품 가치가 없는 무화과는 파괴라고 불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을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벳파괴라고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오늘 이곳의 이름이요 지역이요 이 마을이요 벳파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러분 파괴와 같은 오늘 우리가요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테나와 같이 주님께서는 보시기 좋은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여러분을 성도와 신령으로 주님의 제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파괴와 같이 연약하고 우리는 믿음도 부족하잖아요. 병들고 주님이 보시기에 어디에 쓰기에 늘 부족한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드리면 주님께서 이 파괴와 같은 오늘 우리를요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열매로 주님께서 높여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러한 파괴와 같은 오늘 우리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신다니까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파괴 같은 오늘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여러분 이 본질은요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그것은요 믿음의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나타내는 의로운 종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요 교회 봉사하고요 감사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해도요 이런 말씀의 순종과 믿음의 기도가 없으면 다 헛물입니다. 왜요? 이번 오늘 기도 없이 하면요 그게 무엇이 됩니까? 내가 한 일이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된다고요. 내가 주일 성수 잘한 거고요. 내가 교회 봉사하는 거고요. 내가 감사 생활했다고요. 나를 자랑하고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의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 없이 기도 없이 하는 기도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본 봉사와 섬김은 여러분 때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도리어 여러분을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고요 갈등만 일으켜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말씀의 순종과 기도로 우리를 이끄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짜 성도가 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가짜가 아니라 여러분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본받은 참된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거듭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교육 방법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반복 훈련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여러분 현장에서 직접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반복이에요. 반복. 이번에는 이 설교도요 처음 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들과 고난주간 기도 때 여러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저는 설교를요 자주 반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은혜이고 감사한 것은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두 번, 세 번 해도요 처음 듣는 것처럼 아멘 해주셔서 참 마음의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저 설교 처음 듣는 것처럼 또 이렇게 들어주시니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주님의 교육 방법이 그러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똑같은 설교 두 번 들으면요 우리 목사님 뭐 똑같은 설교 또 한다고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여러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주님의 교육 방법이 그거예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왜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아멘. 이런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니까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하신 일 또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믿음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서 아무리 반복해서 귀에 따갑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마 여러분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귀가 따갑게 여러분은 훈계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 정 목사에 기도해야 돼. 네, 기도해야 돼. 그러면 제 마음에 아휴 한 얘기 또 하고 계시고 그럴 때가 있어. 근데요 그게 은혜야. 되돌아보니까 그게 맞아. 아멘. 기도해야 돼. 우리의 여러분 삶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고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제대로 못하는 게 또 뭐예요? 기도야. 그래서 또 기도하라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번에는 이 시간 너무 귀한 것은요.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까지 지속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 기도예요. 왜요? 주님은 떠나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요 그들의 몸에 이 기도가 훈련되어지고 습득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파괴와 같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그때도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 훈련을 받았는데도 그때 무엇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할렐루야. 이번 성경에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한다는 건요, 곧 우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믿음은 있는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심령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뒤에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이 이와 같은 기도의 말씀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는요 제자들에게 큰 고난이 닥쳐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건요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날로 강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성도들에게 아무리 수없이 반복적으로 귀에 따갑게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때가 악할수록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더욱더 깨어서 주의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늘 고난과 환난과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무화과 나무가 어디 있었어요? 길가에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길가에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각나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할렐루야. 이건 아마 우리 성도들이 들어서 기억하시는 것 같아. 이번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씨 뿌리는 자가요. 하루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더러는 좋은 땅에 뿌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요. 결실하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특별히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가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는요 무엇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아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건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너무 잘 알고요. 수년간 교회 다닌 우리 성도들 여러분 교회 딱 나오면 그 순간부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느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수없이 듣고 배웠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여러분 길가밭과 같은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여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실천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게 오늘 한 길가의 무화과 나무 이야기이죠. 여러분 세상에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오늘 유혹거리들이 많은지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 TV, 여러분 오늘 드라마, 전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이 드라마를요 참 즐겁게 보세요. 근데 문제는요 거기에 너무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영화도 있죠. 여러분 남자분들은요 이 스포츠 저도요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참 몸이 꿈틀꿈틀 거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스포츠, 문화, 여행 요즘 또 여러분 핫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요. 이번엔 사진 찍기 좋은데요. 얼마나 여러분 유혹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가 이 유혹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겠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의 은혜 체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로 돌아가서 내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해야겠다 했는데 집에 가자마자 뭐 보는 거예요? 핸드폰 딱 보니까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요 즉시 결심하고 지금부터 실천하고 행동을 옮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들을 결실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데까지는 똑같아요. 길가와 이거는 좋은 땅은요, 좋은 밭은요. 근데 그 다음이 다르죠. 이번 길가는요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하였는데, 지키지 않았는데, 좋은 땅은 무엇이냐?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깨달았다는 것은요 즉시 실천했다는 거예요. 즉시 행하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참 좋은 것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요 다른 유혹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말고 힘써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지금까지 우리 수없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좋다는 것을 많이 배우고 귀에 따갑도록, 여러분 애들 말로는 그래요, 지겹도록 여러분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중요한 것은요 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항상 깨어서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무엇이냐? 주의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이번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도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겠습니다. 더욱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무장될 때 이와 같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죠. 주님께서 오늘 가운데 주신 마지막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또한 여러분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런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제주된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오늘 말씀이 있죠.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기도에 헌신해야겠다. 이전에 기도에 헌신했다가 또 흐지부지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면 다시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할렐루야. 시간 오늘 기와 같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사랑 성도들도 기도의 사랑으로 또 기도의 능력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